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할 때 아이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평고등학교 아이들이 있고 숭실 아이들이 있고 어느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애들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얼마나 제잘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특히 여학생들의 데시벨이 얼마나 높은지 막 그 전에 막 떠드는데 막 까르르 대고 막 이러는데 막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강의가 딱 시작이 되는데 교복을 아이들이 안 입고 그냥 사복을 입고 온 겁니다. 학교별로는 안 잤지만 사복을 입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느 학교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역시 그 학교 애들은 다르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학교 애들은 다르죠. 저는 목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들어주는 편인데 이렇게 듣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선생님들이셨는데 그 고등학교 아이들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역시 그 학교 아이들은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어떠셨어요?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지 않아요. 자, 다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동의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한답니까? 예, 달라 이러면 얘기가 아주 잘 풀립니다. 근데 제가 예,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그분이 저에게 동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맞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달라요. 제가 아동부를 가르쳤을 때의 일입니다. 꽤 오래전 일이고요. 아동부를 지도하는데 아동부를 잘 지도를 못하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하듯이 아동부 아이들한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지루했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때 옆에 참 같이 동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렇게 특히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나가보면 이제 지방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30개 교회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때는 30개 정도 교회가 있어서 그 중에서 15개 정도는 교회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볼 때 100개 정도가 있으면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는 30개도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하여간 반 정도는 있었어요. 서울이. 딱 나가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 제가 세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다른 분들이 야, 세강교회 애들은 달라요. 그 당시에 늘 교사 교육을 할 때마다 어떠한 교육들을 오셔서 하셨냐면 젊은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세강교회는 젊은 교육자들보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진짜 다릅니다. 제가 봐도 달라요. 애들이 다른 교회 아이들은 정말 다 애들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 애들은 6학년 아이들이요 진짜 다 교사들 같아요. 딱 애들 줄 세우는 거를 선생님들이 큰 소리 내잖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이셨거든요. 당시 60세 넘어보신 분들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6학년 아이들이 5학년, 4학년, 3학년 애들을 다 통솔을 시키는 겁니다. 자, 얘들아 이쪽으로 서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지 않아도.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1년의 시간 동안 제자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5학년 때 제자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6학년이 되니까 그 통솔력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지금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 잘하지만 아침이 되면 6학년 아이들이 근처로 이제 아이들을 깨우러 다니는 겁니다. 자, 연합집회가 끝나고 나서 오면 그림 그리기 대회, 사생대회를 끝나고 나면 그럼 꼭 다른 교회 전사님들이 저한테 물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사님 교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해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훈련이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얘기를 종종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은평동지방 찬양제를 하잖아요. 찬양제를 하면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꼭 한마디씩 합니다. 야, 어떤 교회는 어떻고 어떤 교회는 어떻다. 나쁜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 목회자들이 모이면 어떤 게 이게 안 좋아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꼭 나오는 교회가 바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꼭 나옵니다. 자,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작은 교회들도 늘 우리 교회를 볼 때 희망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제가 앞에 서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시길 이렇게 쫙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겠구나. 아, 저 아이들은 이런 삶으로 바뀌겠구나. 이게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제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뭐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이면 보입니다. 우리 다원아, 예지야, 어렸을 때, 지금도 선생님들이 가끔 그러지. 너희 강대생에서 보면 교탁에서 보면 다 보여, 막 이런 얘기 종종 하시지. 니네 졸고 있는 거 다 보이고 딴 생각하는 거 다 보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선생님들 그런 얘기하면 늘 마음속에 그랬어요. 다 보이기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생각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빨리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신방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하여간 제일 수업이 집중해야 될 때가 대신방 있는 날이었어요. 대신방 있는 날이면 아침에 이제 막 고기 막 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막 그런 냄새가 막 나면 그거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다솜이 어머니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로 아이들 어머니에게 부탁드리기를 아침에 신방하시면 그러면 아이를 먼저 먹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어렸을 테니까 목사님한테 듣지 않는 거 못 먹게요. 그러면요,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가 안 됩니다. 저도 학교 가서 늘 그 생각해요. 오늘 끝나고 빨리 가서 오늘 고기 좀 먹겠구나. 네, 어렸을 때 막 그런 생각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신기하게 선생님이 준기야? 딴 생각하면 안 되죠. 분명히 내 눈을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물며 목사도 우리 하나 자매를 딱 볼 때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끝나고 나서 내가 반주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작하면서 좀 틀렸으니까 반주를 보고 있다는 건지, 뭐 이게 막 보일 수 있어요. 아영자이 막 오늘 하면서 내가 이 CD를 좀 크게 했을 때 내가 이걸 틀렸으니까 좀 이걸 해야지. 뭐 뒤에 간사님, 내가 하면서 목사님이 언제 들어갈까?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음성에 좀 집중하면 안 되겠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다솜이에게 이제 방학이 시작하면서 새벽에 올 때 이렇게 해서, 다솜아, 우리 달란트 시장하자. 달란트 시장, 교회에서 하지만 너랑 나랑 따로 달란트 시장 하자. 그래서 우리가 방학 끝날 때 꼭 그 달란트 몇 장인지 봐서 우리 뭐 사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어린 다솜이도 그렇다고 목사님이 많은 걸 기대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야. 목사님 뭐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나, 너 있잖아, 나랑 같이 달란트 하자. 내가 너의 삶을, 네가 나에게 집중할 때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 거야. 예지야,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결코 막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기대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딱 일어났는데 제가 오실 거면 비계를 널고 왔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비계가 진짜 큰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이탐틀이었으면 비계 냄새 나겠네. 그래서 비계를 딱 널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더위를 뚫고 나오실 텐데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 시원케 하기 어렵습니다. 에어컨은 우리를 시원케 할지언정 목사는 시원케 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표현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바로 한 사람 모세에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어떤 얘기를 할 때 믿음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좀 가까이 하기도 뭐하고.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이 저에게 언제든지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 저한테 오는 것을 막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직장 때문에 기도 부탁하러 올 때 그때 목사가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알거든요.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에게 기도하러 오실 때마다 저분의 마음에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여러분 서울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우리 은평구 전체 인구가 50만 명이니까 50만 명의 4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누구에게만?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성도일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장로에게 말하지 않고 권사에게 말하지 않고 집사에게 말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세워진 거예요. 어머님들은요 아버님들은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청년들 중고등부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의 가슴이 언제 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할 때 그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때 그때 바로 우리 가슴이 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오늘 하나님은 두 번째 스텝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종종 멈출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를. 여러분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제자들은 막 그런 마음이 든 거야. 아니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내가 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 훨씬 더 유익이다. 내가 올라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너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너를 나는 하나를 나는 아연을 나는 다혜를 나는 종문이를 나는 다원이를 네,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름을 얼마나 잘 기억을 못합니까? 네. 진짜 손재영 권사님 이름을 딱 기억나는 것은 권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저희 교회 송용석 성도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분 이성용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 아니 왜 그 오구 피자 남편 되시는 분 딱 그러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믿음이 없어. 사랑이 없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성도들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참 정말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아니 우리 종훈이랑 이승민 씨가 진짜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보면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새벽도 나는 너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개인적으로 만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진짜 요즘 아이들 표현, 우리 다솜이 표현으로 초등학교 아이들 표현을 보면 진짜 쟤는 저 용서하시고 쟤는 진짜 모가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 아이들 표현대로 말하면 진짜 쟤는 뭐 저래 뭐 이럴 때 내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셉은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요셉은 어머니가 둘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된 형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 교육 방법이 잘못됐어요. 늘 편애했어요. 그런 삐뚤어진 가정 속에서 자라나니까
요셉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싸우잖아요. 우리 간사님네 가족이 많죠? 넷이에요? 어디 자주 안 싸우죠? 잘 싸움. 네, 가끔 싸우죠. 아주 가끔. 근데 혹시 동생을 팔아넘긴 적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을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상황으로 본다면요, 이 형들은 보통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수 있죠. 형제끼리 싸울 수 있죠. 근데 동생을 인신매매를 한 거잖아요. 동생을 팔아넘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원이랑 승환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원이 마음인데 승환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승환이를 갖다가 저 서울에 갖다 버리고 올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언젠가 뭐 가정 세미나 때 나누겠지만 이 가정이 얼마나 무너진 가정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거기서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 이전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 감옥의 그 귀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는요, 이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가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전까지 내가 꿈꾼 것 때문에, 내가 뭐한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제는 나는 너를 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는 이 세 번째 스텝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짧게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인도는 목사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셔야 하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성경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200만 명의 사람들 그냥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장로만 바라보고 권사만 바라보고 집사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어머니가 집사인데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불을 끄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해서 기도할 텐데요.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십시오. 이거 다 받으셨어요? 네, 다 받으셨어요?